다시 이강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한번 2% 부족해요. 따라해봐요. 2% 부족해요. 2% 부족해요. 그래서 2%를 먹잖아요. 아재 개그의 끝판왕이요. 여러분들 좀 웃어주는 게 좀 좋은데 2% 부족해요. 그래서 그 2%를 채우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지금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신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지금 아직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멘. 그 전에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보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가려고 해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이유가 있다겠죠.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랬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저희도 결혼 생활이 27년, 26년이에요. 24년이에요. 25년 지금 결혼 25년 차인데 죄송합니다. 또 우리 아내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결혼 25년 차인데요. 살아오면서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보여요? 마음의 상처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 근데 그 사람 마음 안에도 여전히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죠?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07편 20번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면 안 돼요. 이 찬양은요 내가 고백할 때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 마음마다 그걸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한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3장 1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보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뭐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글자로 그냥 보지 마세요. 그게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4차원 세계 속에 지금 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놀랍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하면서 이 박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쵸? 이 박사님 새엄마 어렸을 때 와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그 새엄마가 마로 인해서 굉장한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새엄마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새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엄마를 용서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어제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상처가 많더라고요. 저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에게서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치유, 내적 치유를 하면서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사랑한다라는 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가족들을 너무나 아버지의 그 폭력과 아버지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자식들을 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준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이 상처 치유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지 않았구나.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결혼하니까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어그러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난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반대로 욕을 먹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제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닥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숨어버려요. 담대하게 살지 못해. 두려움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엮이는 가정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은 뭐 좋아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그게 힘든 일이었어요. 부끄럽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저에게 물려진 아픔과 상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과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나는 왜 내 삶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불행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좀 더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내 내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터치해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또 만져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 쓴 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라게 되면은요 영향력이 있죠. 그냥 쓴뿌리가 자라면 그냥 자라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존감을 상실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죠? 그래서 아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를 뭐예요? 소홀하게 낮게 생각,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고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저가 그랬거든요.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쓴뿌리의 영향력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심하냐면 죄책감이 심해요.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 수치심, 외로움, 불안,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통해서 온다고요? 마음의 상처, 깊은 쓴뿌리의 영향력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그 혼적인 부분은 혼의 치유를 이루어가면서 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과 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우리의 몸의 질병까지도 이러한 혼적인 마음적인 부분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서 누가 잘못해서 누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만 치부를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그것이 오래된 쓴뿌리가 오래 깊이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잘못된 결실을 맺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을성이 없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줏대가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만들고요. 갖가지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어제 이 박사님도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나중에 그게 회복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그런 약을 끊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어제 간증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성격 이상자나 성격 파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근원이 바로 뭐냐? 이 쓴뿌리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아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의 몇 가지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강사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구나.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정태기 원장님이라고 아셔요? 저희도 이제 정태기 원장님이 하는 그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좀 치유와 회복을 해보자 그래요. 저기 설악산 그쪽에 막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정태기 원장님에 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적 치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정태기 교수님. 미국에서 유학 7년차 박사과정 논문 통과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지도교수가 불렀다. 태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가? 날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내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자네를 5년 6개월 동안 지켜보았지만 자네에게서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자질이 보이지 않네. 영혼을 치유할 자격이 없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론적인 학문을 공부해 보는 게 어떤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해온 공부인데 이제 와서 그만두려니 정 교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결국 그는 그 교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무서웠을 뿐입니다. 내가 무서웠다고?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 교수님은 자신을 무서워했다는 정 교수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정 교수가 가지고 있던 자아 정체감,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사귀지도 않고 얼굴 표정은 항상 심각하게 굳어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비춰져 보였다는 것이다. 그날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무섭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분이셨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항상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밭에 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열심히 하는 분이셨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항상 감정을 참고 억압하고 살았다. 어렸을 때 받은 그러한 상처들이 자신 안에 쓴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가 보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고 훌륭한 내적 치유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오랜 동안 정태기 원장님도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 나중에 이것이 자라면서 그게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것과 맞닥뜨리면서 이제 결국은 내 문제가 과거의 부모로부터의 아픔과 상처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거든요. 심한 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나는 아버지가 정말 싫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날은 지옥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간다 그러면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그 공포심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방끈을 떼먹었다고 철사로 코를 여기까지 쑤셔버렸어요. 두꺼운 철사로. 그래서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혐오감, 아버지라는 가기 싫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난 아버지와 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선교단체 생활을 할 때 어느 한 교회에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집에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아버지 집에 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정말 싫었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발을 베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고 있고 나는 잠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버지의 여기 발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이 얼마나 지력했어요. 제가 일어나니까 아버지는 발을 막 주무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때 뭘 깨달았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었구나, 순간의 감정이었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좀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결혼 생활할 때 저희 집에 와서 6개월, 1, 2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저희가 아버지를 이 간호할 수가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아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딱 알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상처는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 상처는 더 어떻게 될까요? 골마버려요. 나중에는 이게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빨리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대할 것은 이 정태기 원장님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과거에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 그리고 왜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쓴뿌리의 능력까지 있고요. 여기 감정이 있고, 자, 우리 한번 내적 치유와 거절 감정의 치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절 감정이 생기는 영역들. 네, 거절 감정이 생기는 영역들. 굉장히 이렇게 그 상담 시간 이렇게 좀 그런 시간 같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절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거절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그 거절 감정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어떤 거절 감정이 생기냐면요, 임신을 원하지 않았을 때, 낙태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생 후에는
부모 또는 가족 중에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을 때 행한 태도나 말 때문에 뭐가 생기냐? 거절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부모가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아. 니 왜 태어났어? 나는 니를 안 낳아다가 난 거야.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런. 저희 아내는요, 집 세 채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 팔싹둥이. 그러니까 어디로 그때 73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어디 인큐베이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큐베이터 얼마나 비쌌겠어요? 집 세 채를 팔아먹었대. 그래서 너는 집 세 채를 팔아먹은 땡.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야기해요. 뭐 그게 상처였다. 근데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아이들에게 태어났을 때 출생 후에 그 아이들에게 했던 그런 부모의 태도나 그런 말들이 결국은 거절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린 시절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을 때,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여 엄마 아빠를 찾았는데 없었을 때 혼자 무서워했다. 저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자고요. 딱 일어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아, 그때 내 안에 거절 감정이 생겼구나. 여러분, 거절 감정이 생기는 사람들은 거절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저 거절 잘 못해요. 예스맨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를 잘 못해요. 그것도 병이더라고요. 그런 데서 또 내 안에, 왜냐하면요, 버림을 받을까. 그런 거절 감정,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 감정이 그런 때부터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편애를 당할 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있는데, 편애 많이 하셨죠? 지훈이가 끄덕이면 안 되지. 너는 결혼도 안 했는데. 편애. 이게 보면 저는 다 경험한 것 같아요. 편애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셋째거든요. 우리 집 5명인데, 첫째는 장남이라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거의 집에서 소처럼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는 딸이에요. 딸 하나 있다고 일을 안 시켰어요. 막내는 막내다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만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일을 했냐? 방학 때. 굴을 깠어요. 겨울방학 때. 굴 있잖아요. 쪼시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좀 뾰족한 거, 이런 게. 요거 가지고 굴을 깠는데요. 동네 아줌마들보다 더 잘 깠어요. 얼마나 굴을 깠나. 아침에 7시 일어나서 밥만 먹고 저녁 8시까지 굴을 까는 거예요. 그때 제가 허리가 굽었어요. 그러니까 일만 실컷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냥 노는 거예요. 마음껏 한번 실컷 한번 놀아보는 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이 유소년기 또 이렇게 중고등부 시기를 그렇게 거쳐왔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는 편애로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 아빠 엄마가 그 편애하면서 어떤 생각 가진지 아세요?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근데 이제 우리 첫째 형님이나 뭐 넷째 딸이나 뭐 밑에 막내는 우리 마음을 모르죠.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논일, 밭일, 그 다음에 배가 있어서 또 어디까지 나갔어요? 바다까지 나갔죠. 바다 일이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겨울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물이 얼어요. 그러면 이제 리어카를 끊고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실어요. 또 제가 또 예스맨이잖아요. 그럼 아줌마들이 가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어카에다 실어줘야 돼요. 그만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길은 또 이렇게 미끄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막 미끄러지고 막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발은 땡땡 얼어 있지. 그런 걸 몇 시간씩 버텨야 되고 그런 과정 속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생 안 해봤잖아, 그죠?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요. 알았죠? 고생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막 죽도록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매지간한 일들은 일도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해놓으니까 일 조금 하고 하는 게 이것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모로부터의 편의 감정을 제가 느꼈더라고요. 편의 감정을 느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 감정이 내 안에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장 후에는 사랑의 실패,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했어. 그죠? 여러분 그런 적 많죠? 한 번에 다 성공해서 결혼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사랑의 실패. 또 뭐 직장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부부간의 불화, 남편 아내에게 충격적인 그런 실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거절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 감정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뭐냐? 두려움, 부끄러움, 절망감, 외로움, 슬픔 같은 이러한 마음들의 감정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 감정으로 형성된 이런 이 공격적인 성격, 이런 성격들도 나오게 되고요. 거절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 거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아상, 열등감, 불안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자기를 정죄하고 또 실패의 두려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또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런 이 어렸을 때 받은 무의식 속에서 또 의식 속에서 부모의 말로부터 그런 행동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상처와 사단의 역사. 고린도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사단의 역사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제 뭐가 생긴다 그랬죠? 쓴뿌리가 생긴다. 이게 쓴뿌리가 생긴다는 말은 뭐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기만 더럽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찌르는 거예요. 아까 그 이 박사님 간증처럼. 그죠? 그 새엄마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해서 찔러댔던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이 악한 것들이 결국은 쓴뿌리가 돼서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 쫓아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런 상처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안에 뿌리내린 그 쓴뿌리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아이들의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회개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받았던 상처를 통해 들어왔던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에게서 빠져나올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려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 그려가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요. 물론 준 사람이 믿지만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도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단.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와는 상관없어. 나가. 이제는 거부하셔야 돼요. 그 상처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상처를 통해 영적인 부분이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뭐예요?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잡잖아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5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4단계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마귀가 틈을 타는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다는 거죠. 이게 틈을 탄 거죠. 그죠? 틈을 타는 단계. 그러면 그 틈을 탔는데 내가 그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팔려고 이게 넘겨줘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그때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복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잠복을 해요. 그 잠복 기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우리를 눌러버려요. 눌리는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때 막 정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묶어버립니다. 그때는 그 인격이 마귀의 인격이 나와요. 우리 안에. 굉장히 이제 분리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딱 이제 깨닫고 어떻게 된다? 차단해야 된다. 네. 받아들이자. 네, 우리 사모가 많이 하는 것이 너는 제로야. 그러면서 내가 막 아픈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막 그러면 막 너는 제로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도 기분 나빠. 너는 제로야. 그러는데 내가 제로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이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차단하는 방법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에는 너는 제로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 보면 가관이에요. 혼자서 막 놀고 있고. 여러분 정말로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상담에서는 그냥 내가 상담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뭐 이런 부분 하지만요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요 다시 제대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들어왔던 그걸 묶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요 계속 치료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또 시기가 돼서 그 상황이 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이 배삼선 목사님이 아마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아픔 끌고 들어온 거기에 대한 이 처리하는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쓴뿌린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우리는 뭐요? 파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140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불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61절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구나. 이 상처와 아픔이 어디서 왔구나.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치유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둘이 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화해하고 와라. 그럼 내가 드리는 이 예물 내가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제가 왜 지옥을 산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아픔과 상처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 누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멘. 저는 계속 용서해요. 나도 용서해요. 그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고 치료하는 그 치료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진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근데 어제 이 박사님 간증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제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치유 속에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내적 치유의 이제 과정을 여러분 한번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대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달라고 기도한다.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의식적인 부분만 있을까요?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의식이 거의 90%죠. 그죠? 보이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 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꺼내서 치유받겠어요? 누가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알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낙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처 아픔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세요. 네, 먼저 봐야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현재부터 과거 기억으로 서서히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 받은 상처가 있는지 살핀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묵묵하게 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지금 내 삶의 아픔과 그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 그것을 좀 보여주셔요.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생각나는 상처가 있으면 그때 그 상처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저는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가까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를 때리시고 하는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보여달라. 그러죠? 그걸 거슬러 가면서 세밀하게 보여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해달라. 세 번째, 시작.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아버지 같으면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가방끈을 띄어먹은 것 때문에 한 것은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에 혈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순간적인 그런 잘못된 행동을 나에게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걸 자,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기도한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혹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한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상처 준 그 사람을 뭐 해라고요?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축복까지 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가 갚지 말라 그러는 거죠. 원수로 삼고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해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하고 그 부분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예수님께 상처난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다. 상처난 마음을 깨끗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치료해달라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상처를 받은 뒤 그 상처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잘못 반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당사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뒤 그 상처에 대해서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상처를 받아들였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상처를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치유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8번 시작.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사단의 영, 상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낸다. 아멘. 아멘.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사람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해라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빌미를 잡고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9번 시작.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일이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있으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알게 한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러셔서 악한 것들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게 순종하고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아멘. 할렐루야. 네, 저의 이제 내적 치유의 두 강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내적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꼭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인내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나를 완전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과거에 아픔과 그 상처로 고통받고 아파왔던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과거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들이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글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나에게 상처를 주신 사람을 내가 용서